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2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기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모든 사람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의 하시는 말씀과 행하신 그의 공생의 전반을 보는 것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과 그가 어떤 분인가를 분명하게 알게 하셨고 그러므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믿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기가 말하는 것은 내 말이 아니고 자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해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고 또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어떤 것인가 완벽하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려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나타내어졌는가를 잘 보시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예수는 이미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많은 예언의 말씀을 전달함으로 인해서 예수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옛적에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21절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잘 보셔야 될 것은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장기간에 걸쳐서 복음 이방인을 대상으로 해서 전도와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안디옥에서 출발을 해서 구브로, 살라미 도시, 바보 도시, 버가로 가서 저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그리고 여기서 다시 귀환을 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신자들은 헬라파 유대인 또 히브리파 유대인 이렇게 유대인 중심의 교회에서 안디옥에는 많은 이방인 중심의 신자들이 많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성령도 받고. 그리고 이렇게 여러 지역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어떤 바리새파 출신 그리스도인이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서는 그 사두개파도 있고 바리새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구약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서 유대 종교 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난지 8일 만에 남자아이는 그 생식기의 표피를 벗기는 할례 의식을 하고 어려서부터 율법을 교육받아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는 그런 유대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굉장히 신기하죠. 이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이들도 성령 받고 방언도 하고 침례도 받고 뜨거웠어요. 예수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며 메시아여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놀랍게 믿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바리새파 출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자기들이 예전에 자기들 민족이 종교 생활했던 유대교 하에서 그 율법, 아브라함부터 계속 이어내려온 그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그 율법을 지켜야만이 온전히 구원받을 수 있다. 예수를 믿는 믿음 가지고는 안 된다. 이렇게 타락을 해버린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처음 언약하면서 하나님이 언약한 표시로서 그 의식을 행하도록 했는데 그것이 바로 할례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어요.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을 했어요. 약속을 했어요. 약속의 표시로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과 약속한 백성으로서의 반드시 해야 되는 의식이에요. 실질적인 의식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계속 지나면서 이 할례 의식이 하나의 의가 돼버렸어요. 의가. 그래서 유대인들이 할례를 그렇게 강조를 해요. 본래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라고 한 의식의 의미는 그게 아닌데 할례를 의를 얻는 조건으로, 필수 조건으로 율법을 준행해야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율법을 행해서 의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유대 종교 생활하는 유대인들의 아주 강한 종교적인 그 집념이 여기에 지금 아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바리새파 출신 유대인들이 예수 믿어서 처음에 오직 예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구나. 성령 받고 침례 받고 이렇게 해서 나는 거듭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은혜의 감격이 넘쳤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자기들의 오랜 종교 생활의 전통 거기로 돌아가요. 변질됩니다. 아예 돌아간 것도 아니야.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할례도 행해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두 사람 다 유대인 출신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바울은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이요, 베냐민 지파 사람이요. 그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하나님 보시기가 아니라 인간들 중에서 그만큼 아주 엄청나게 바리새파에 속한 바리새 운동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에요. 그가 왜 그걸 모르겠어요. 유대 종교 생활 밑에서 그 할례의 의미와 율법의 의미를 그는 예수를 만난 다음에 완전히 깨달았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어떤 바리새파 출신 그리스도인이 안디옥 교회로 와가지고 여기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 형제들에게 가리키는 거예요. 거짓된 복음.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아야 능히 구원받을 수 있다. 이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다면 논란이 될 게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성도들 중에서는 그런가? 흔들린 사람도 있고 넘어간 사람도 아마 있을런지 몰라요. 이것이 지금 선교 여행을 마치고 자기의 선교 보고를 하고 여기에 오랫동안 바울과 바나바가 이 교회에 머물러 있었어요. 머물러 있는 동안 이 교인들을 얼마나 기도회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상담과 교제와 또 말씀을 강론하는 그런 기회를 통해서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도록 지도를 했을 텐데 소수의 바리새파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안디옥 교회에 가가지고 할례를 받아야 능히 구원받을 수 있다. 모세의 법대로 이 얘기를 했는데 흔들리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흔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에까지 그게 소식이 들어갔죠. 들어가니까 양측이 이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적지 않은 다툼인데 적지 않은 다툼이라는 이 표현의 원어의 의미는 거의 소동이 일어나는 수준이에요. 그리고 서로 심한 언쟁이 오갔어요. 변론이.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 특히 바울은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야. 해결이. 그러니까 이 바리새파 출신 그리스도인들도 만만치 않은 거예요. 바울 정도 되면은 이 정도의 영감 있고 능력 있고 성경을 쓸 정도의 대단한 사람인데 수그러들질 않아.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에 어마어마한 지금 혼란이 생깁니다. 이런 상태에서 안디옥 교회가 교회 자체적으로 이것이 해결이 안 되니까 교회 전체적으로 공식 결정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을 그들 가운데 이 문제를 거기서 보고를 하고 안건 처리를 해서 거기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자.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을 또 그중에 그 안디옥 교회의 대표격이 되는 사람들을 아마 선출했을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보내자. 그래서 그 긴 거리를 갑니다. 약 한 500km 정도 된다고 해요. 이 안디옥에서 예루살렘까지 500km를 걸으려면 며칠 가야 돼요. 우리 휴전선에서 저기 부산 경남 끝까지 정도 거리 되겠죠. 그 거리를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면서 바울과 바나바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내가 기껏 그렇게 복음을 전해서 이렇게 성령 받게 하고 구원의 확신도 하고 이렇게 성장하게 하는데 이 바리새파 출신 그리스도인들도 처음에 그들도 예수를 믿고 물렸을 때는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들이 예수 믿기 전에 종교와 거기서 배운 구약 지식, 구약 전통,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장로들, 그들의 그 리더인 장로들의 그 유전, 전통 때문에 타락해버렸어요. 이 예수 믿고 나서도, 성령 받고 나서도, 복음을 알고도 이렇게 타락을 합니다. 이게 누구 교주를 삼는 그 종교로 타락하는 건 아니지만 이 또한 아주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만약에 이 바리새파 출신 그리스도인들의 의견을 받아들이면 이방인들은 전부 다 할례를 받아야 되고 다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예수의 공로가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가 보내줘서 복음을 전한 예수의 공로, 예수의 피 흘림, 예수가 전한 아버지의 뜻, 일, 말씀이 다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보통 심각한 게 아닌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 일행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쫙 가다가 중간 지역인 베니게와 사마리아 지역을 거쳐가요. 거기는 이미 스데반이 순교당한 다음에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딱
흩어지면서 이미 전도를 했기 때문에 이미 거의 교회가 이미 세워졌어요. 그 교회 가서 바울과 바나바가 자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방인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막 보고를 하니까 그들은 너무나 기뻐해. 이들이 이 보고를 통해서 기쁨을 줬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기쁨이 충만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항상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늘 중심에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이걸 확신을 해요. 자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것만큼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교회를 목회하고 목양하는 데 있어서 근본이 없습니다. 이것만큼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확신하고 이해하는 리더가 있는 교회가 축복받은 교회고, 그런 성도가 축복받은 성도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가정과 나 자신을 통해서 하시는 일을 확신하는 자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함부로 계획하거나 함부로 그를 평가하거나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 사마리아 교회와 베니게 교회 성도들이 엄청나게 큰 기쁨을 맞았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알 수 없는 기쁨입니다. 자, 바울과 바나바 일행이 이제 예루살렘에 도달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의 교회가, 그러니까 온 성도들이, 그리고 장로와 사도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와 또 함께한 일행들을 환영했어요. 영접했어요. 바나바가 얼마 만에 돌아온 사람입니까? 안디옥 교회가, 안디옥이 전도가 돼서 예루살렘에서 바나바를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몇 년 만에 지금 돌아오는 겁니다. 바울은 여기서 핍박을 받아서 자기 고향 다소로 가가지고, 다소로 가서 안디옥에서 바나바가 여기까지 찾아가가지고 바울을 초청을 해서 함께 안디옥에서 1년간 집중적으로 말씀을 양육하고, 그런 다음에 안디옥을 출발로 해서 장기간 이방인 전도 선교 여행을 한 다음에 바울도 정말 오래간만에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그것 때문에도 기뻐했겠지만 하나님의 일을 이들이 한 자로서 환영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 자로서. 이들이 자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을 보고를 했어요. 전도 보고를 했습니다. 형식적으로 보고를 한 게 아니에요. 인정받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돈 받으려고 한 것도 아니에요. 동정심 얻으려고 한 것도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들을 통해서 하신 일을 확신하고 이해하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있는 또 바리새파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이 정도 얘기를 들었으면은 자기들도 기뻐하고, 와, 이방인들이 그렇게 많이 주께로 돌아왔구나. 이들이 자기들을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하신 모든 일을 말했을 때는 여기에 있는 사역 얘기도 했을 테지만은 이 구브로에서, 특별히 바보 도시에서 이 지역을 관할하는 총독 서기오 바울이 변화됐는데 그걸 방해하는 바예수, 엘루마라고 하는 그 박수를 방해하니까 눈을 멀게 했단 말이에요. 이런 일도 얘기했을 것이고,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서 여기서 핍박을 해서 이고니온으로 갔는데 여기서 또 하나님이 자기들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를 행해 주신 일도 얘기를 했을 겁니다. 여기서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는데 알고 루스드라로 갔어요. 여기서 나면서 안진뱅이를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일으키게 한 이 얘기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더 배로 여기서 돌로 맞아서 바울은
바울은 돌로 맞아가지고 거의 죽은 것처럼 해서 변두리에다가 시체를 버렸어요. 시체라고 생각하고 살아났어요. 더베로 가서 또 전도를 했습니다. 돌아오면서 또 버가에서 전도를 하고 이런 많은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바리새파 그리스도인이 또 일어나가지고 이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명령해야 된다. 또 이렇게 강력하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말해도 요지부동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사도들과 장로들이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이거 결정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도들과 장로들이 회의를 소집을 했어요. 예루살렘 총회, 예루살렘 공의회라고도 하고 회의를 했어요. 뭘 갖고 했느냐? 당연히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말하는 것처럼 오직 예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느냐? 아니면 그것 외에 지금 유대교 종교, 그들의 그 장로들의 그 유전, 전통, 모세 율법, 그에 따라서 할례도 해야 되고 모세 율법도 지켜야 되느냐? 그것까지 해야 구원받느냐? 이것 때문에 결론 짓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이 결정을 잘못하면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는, 여기는 이방인 중심의 교회예요. 여기는 유대인으로 구성된 교회예요. 이 두 교회가 쫙 쪼개질 겁니다. 이게 잘못 결정하면.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런 결정이 나오면은. 그런데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건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이 예수에 대한 복음이 변질되는 게 제일 그게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 갑론을박을 했어요. 오직 예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바울과 바나바와 이쪽 진영은 이렇게 말을 한 거고, 회의장 안에서. 이 바리새파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아니다. 할례도 행하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이게 오랜 시간 막 다퉜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당연히 결론을 알겠지만 이 당시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은 이게 만만치 않은 거예요. 장시간 회의한 끝에 분위기가 이제 사도 베드로가 얘기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벌떡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것, 그리고 이 이후에 바울과 바나바가 말하는 것, 그 다음에 이 이후에 예수의 동생인 야고보가 말하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 어떤 사람이 무슨 내용을 가지고 이 문제를 처리하고 있는가를 우리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한국에 전 세계적으로 이단들이 많죠. 복음을 변질하는 그 무리들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 성도님들이 똑같은 양상은 아니지만은 예루살렘 총회, 예루살렘 회의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어떻게 이해하고 이것을 결정하는지, 그 근거는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이 결정의 영향을 지금 주도해 나가고 있는지를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베드로는 그가 이미 10장, 11장을 통해서 이방인, 바로 고넬료와 그 일가, 가까운 친구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령 받고 침례받고 거듭난 그 사건을 근거로 해서 사도 바울이 말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예루살렘 교회 안에 유대인들도 다 아는 바예요. 이것이 이전에도 문제가 됐었어요. 문제가 됐지만은 베드로는 고넬료와 자기가
자기에게 각각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환상을 보게 하시고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듣게 하시는 이 하나님이 역사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환상을 통해서 직접 말씀하시는 그 사건, 그리고 말씀 중에 성령이 내려오신 그 사건을 핵심으로 해서 그걸 근거로 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에게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을 그 사건을 근거로 해서 확신하면서 말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말할 때 세 가지를 말하는데 세 가지의 모든 초점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기를 너희들이 이미 알고 있는 바다. 뭘 알고 있는가? 너희들 중에서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는데 뭐 때문에 택하셨는가? 이방인들에게 내 입으로 복음을 듣게 해서 그들하고 믿도록 하나님이 오래전에 나를 너희 중에서 택하셨다는 거예요. 너희들 그거 알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듣고 믿게 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그거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각 사람의 마음을 안다 이거예요. 유대인의 마음도 알고 이방인의 마음도 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어설픈 분이 아니라 그 마음을 정확히 알기 때문에 복음을 듣고 믿는지 하나님께 일평생 순종하겠다고 하는지 그걸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 듣는 중에 베드로가 설교하는 중에 고넬료와 그 관계된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해서 방언을 말하는 이거를 자기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사람들이 내 자녀다, 구원받은 자다 증거했다는 거예요. 증언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베드로가 말하는 핵심 뭐냐면 성령을 주셔서 구원받은 자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언했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지금 회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듣게 하고 믿게 했고 하나님이 성령을 주셔서 내 자녀다, 구원받은 자다 증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세 번째 말하는 것은 뭐냐면 이 믿음이 있는 자들이 믿음이 있다는 걸 하나님 보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의 마음을 깨끗게 해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만 깨끗하게 한 게 아니라 이방인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이 차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을 깨끗게 해서 차별하지 않았다고. 세 번째, 이렇게 첫 번째는 하나님이 복음을 듣고 믿게 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고 하나님이 각 사람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증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이 있기에 믿음으로 마음을 깨끗게 해서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차별하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 조상도 우리도 매지 못하는 이 멍에를, 여기서 멍에는 그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도 그걸 율법을 지키려고 암만 해봐야 의를 얻어서 구원 얻을 수 없는데 우리 조상도 우리도 그거를 할 수 없는 매기 어려운 이 멍에인데 어찌하여 이 형제들의 목에 그걸 두려고 하느냐. 그래서 베드로는 이 고넬료와 그 각 관계된 사람들의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근거로 해서 그들도 우리와 같이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는다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했을 때는 여기에 있는 회의장 안에 있는 사람도 믿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분위기 가운데 베드로의 이 설교를 들으니 마음이 열렸겠죠.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말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2절을 보세요. 온 무리가 이제 숙연해졌어요. 베드로의 이 증언, 설교를 듣고 마음이 이제 받아들일 그런 상태로 돼 있는 것 같아요. 가만히 앉아져 있어요. 그때 이 베드로의 이 지금 설교에 더 추가해서 이거에 지금 맞는 증언을 바나바와 바울이 하는데, 지금 이렇게 긴 선교 여행을 통해서 한 가운데 자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방인 가운데 나타나게 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해서 말합니다. 여기서 루스드라에서 안진뱅이가 걷고, 또 여기서 바 예수가 눈이 먼 사건, 그 외에도 기록되지 않는 내용도 아마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이 자기들로 말미암아 표적과 기사를 행하신 것에 대해서 말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표적과 기사가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이 복음과 무관하게 동떨어지게 표적과 기사만 증거하면 이건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은, 지금 바울과 바나바는 베드로가 말한 그 설교를 이어서 이걸 보충하기 위해서 말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도 하나님이 자기들 통해서 어떻게 이방인 가운데 하셨는가,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표적과 기사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 가운데 하나님이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게 한 것은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들을 받아주셨다고 하는 증거로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주 예수의 복음과 함께 하나님이 성령으로 일으킨 표적과 기사를 무관심하거나 무가치하게 여기거나 그거를 비판하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두 번째 벌떡 일어나서 이방인을 오직 복음으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신 증거의 하나로서 그걸 말하는 겁니다. 이쯤 되니까 회의장이 막 성령이 역사하는 분위기로 막 갔겠죠. 이제 종결을 짓습니다. 야고보가 일어나요. 야고보가. 여기서 야고보는 예수의 친동생입니다. 그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서 어느 순간에 인정을 받은 자로서 이제 이 회의의 결론을 내려고 지금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권위 있게 말해요. 13절에 보면은 야고보가 모인 모든 사람들, 형제들아, 내 말을 들어라. 베드로는 믿으라고 권면을 했고, 이제 야고보는 내 말을 들어라 하면서 14절에 뭐를 말하냐면은 베드로의 그 고넬료와 관계된 사람들이 변화된 사건을 베드로가 말한 것을 자기가 지금 전하고자 하는 입장에서 다시 지금 그거를 핵심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해한 바대로 뭐냐면 하나님이 고넬료와 그 관계된 사람들을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그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고넬료와 관계된 이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봤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성령 받고 침례 받고 그들이 거듭난 그것을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봤다고 하는 것은 원어에 신방했다, 방문했다,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직접 방문하고 신방을 한 겁니다. 자, 그것을 시므온, 여기서 시므온은 베드로를 말하는 겁니다. 시므온이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통해서. 그런데 이것이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예언을 한 내용과 일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아모스 선지자가 말한 아모스서 9장 11절 12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사건,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 바로 방문하시고 직접 그들을 신방한 그 사건, 복음을 듣고 믿게 해서 성령 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한 것은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일치된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아모스 선지자가 말한 내용을 갖고 봐라.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15절부터 21절 시작.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성에서 모세를 전한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네. 아모스 9장 11절 12절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 하면 이 내용은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심판을 하지만 다시 회복할 것이다. 다시 회복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언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야고보는 이것을 어떻게 이것을 해석하고 적용하는가 하면은 16절부터 17절, 18절을 보시면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것은 다윗 왕조를 다시 회복하고 이스라엘의 땅을 다시 회복할 것이라는 그 내용이에요. 그런데 야고보는 이것이 예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다윗의 후손으로서 영원한 왕, 예수가 진정한 왕이라고 하는 그것을 말하며 그 예수께서 보좌 우편에 올라가신 다음에 비로소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진정으로 구원을 받아서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왕인 이 예수, 이걸 두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야고보는 말합니다. 그래서 이방인이 지금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17절이 그걸 말하는 겁니다.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이 예언의 말씀은 이때 임기응변으로 또 어느 특정 기간에 찰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이것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을 보면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야고보는 최종 결정을 합니다. 19절 보면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서의 의견은 원어의 의미가 우리가 여러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의견을 말하는 게 아니라 원어의 의미는 이 의견은 결정, 재판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이렇게 이방인들을 할례 받아야 된다, 율법 지켜야 된다 이렇게 괴롭히지 말고 이거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고 다만 이 당시에 유대인이 있는 곳에는 회당이 있습니다. 회당에서 모세가 전한 그 율법을
계속 가르쳐요. 그런데 그 중에 이 네 가지에 대해서는 항상 가르치기 때문에 이 네 가지만 이방인들로 하여금 금하게 하자. 그래서 그 내용을 편지로 쓰게 하자.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28절에 보면은 이것은 인간의 결정이 아니에요. 28절에 한번 보세요.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라. 그러니까 이것은 성령의 뜻인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내용입니다. 네 가지가 뭐냐면 우상의 더러운 것. 이 당시에 이방인들은 이방 신을 섬기는 그 신전에서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바친 다음에 그 고기를 시장에 유통을 해서 사서 먹게 합니다. 그리고 그 제사를 하고 난 다음에 잔치상에서 그걸 먹어요. 그거 먹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의 더러운 것과 그 다음에 음행이라고 하는 이것은 레위기 17장에도 나오는 얘기예요. 음행, 정상적인 부부관계 외에 하는 성적 행위, 근친 결혼이라든가 또 엄란한 짓거리들,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이런 부도덕한 게 예수 믿기 전에도 있었으니까, 우상신을 섬겼으니까. 그리고 동물을 목매어 죽인 것은 먹지 말라는 거예요. 목매어 죽인 것은 그 동물의 사체에서 피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은 죽은 짐승은 먹지 말라고 그래요. 왜? 그 자체가 부정하고 그 짐승 안에 피가 있기 때문에 피를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매어 죽인 것은 먹지 말도록, 그리고 피채 먹지 말도록, 피가 있는 그대로 이방인들은 먹으니까 우리나라도 개 잡으면 피가 묻은 거를 간을 먹든가, 제가 어려서 시골에서 봤거든요. 이 네 가지는 하지 못하도록. 그러나 이 네 가지도 구원 조건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이 네 가지는 당연히 하지 말아야지. 음행하지 말아야지. 또 우상의 더러운 것 먹지 말아야 되고, 목매어 죽인 것, 피 먹지 말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성령이 결정한 거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 우리 성도님들 잘 이해하셔야 돼. 이거는 구원 조건이 아니라 이것은 신앙생활을 하나님 뜻대로 하는 데 있어서 최소한에 지켜야 된다는 내용인 겁니다. 이거를 21절에 뭐라고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21절에 이는 왜냐하면이에요. 왜냐하면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을 전하는 자가 회당 안에, 안식일마다 회당 안에서 모세의 율법을 낭독하고 그거를 해설합니다.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기 때문에 각 지역에서 유대인들을 알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이 네 가지를 안 하는 것을 이방인들도 이미 익히 알 수 있는 내용이니까 이거는 당연히 지켜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려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또 바나바와 바울, 이 세 그룹의 지도자를 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확신하잖아요. 베드로 확신하잖아요.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듣고 믿게 했다. 그 주체가 하나님이다. 성령을 그들에게 주셔서 증언한 것이 하나님이시다. 믿음으로 깨끗하게 해서 이방이나 유대인이나 차별하지 않은 것이 바로 하나님이다. 바울과 바나바도 이방인 전도하면서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방인 가운데 표적과 기사를 행했다. 확신을 갖잖아요. 베드로도, 야고보도 베드로의 그 경험에 의한 설교를 동의하면서 말하면서 구약 선지자들이 말한 것들, 그 중에 아모스 선지자가 말한 것, 성경을 갖고 확신을 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렇게 세 그룹의 지도자들이 이해하고 확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분명히 이해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일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일을 넓게 깊게
온 교회가, 가정이, 우리 성도님들이 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온 성도들을 기쁘게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